주님, 저희가 함께 찬양하며 주를 기도하며 주 앞에 모였나이다. 주여, 기록된 말씀 가운데 주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의 보내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 그분을 알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관한 일이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19절이죠.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잘못 찾았어요. 로마서 3장 19절이요. 로마서랑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려고 해요. 로마서 3장 19절을 읽고자 합니다. 이것은 코네티컷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때에 정말 그 동네에 회개가 일어났어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길에 가다도 없고 술집도 문을 닫고 그저 다 죄에 대한 고뇌로 각자 자기의 죄를 찾게 되고 회개하는 곳이 정말 임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게 평생을 로마서 3장 19절을만을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른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더래요. 그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진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설명한 대로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제는 다른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때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로마서 3장에 와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2장, 3장에는 사람이 어떠한 죄인인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 2, 3장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지은 죄에 대한 가책을 느껴요. 그것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읽었을 때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젊은 자에게까지 하나씩 떠나갔다는 거예요. 노인으로부터 젊은 자에게까지.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온 양심의 가책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가책이죠. 근데 지금 읽은 말씀은 그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떠나갔잖아요. 하나씩 늙은 자로부터 젊은 자에게 이르기까지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다가 못 죽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왜 돌로 치려고 했다가 못 치겠습니까? 자신들이 알게 된 것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모세만 올라오게 했어요. 경계를 세워서 올라가기 직전에 다시 말해요. 경계선을 만들어라.
절대 오지 마라 라고 말해요. 올라오면 죽는다. 짐승이라도 죽는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크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대로 바벨론 제국에 끌려갔던 다니엘도 알았어요. 그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시내산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다 알았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알았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동일한 기도를 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죽어요. 주님은 빛 가운데 계시지만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분이에요. 볼 수 없는 분이에요. 보는 자는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 주를 본 사람이 말해요. 나는 죽었구나 이제. 주를 보는 순간 기쁨이 아니라 주를 보게 되다니 나는 죽었구나. 신비한 것은 성경 전체에 주를 만났는데 안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돔 고모라 때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났는데 왜 아브라함은 죽지 않았는지.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때는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그분이 자기를 밥만 먹는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가 계시되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분이 계시되는 거예요. 그분의 의로움이 계시된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것이냐면 모세만 올라왔는데 주님이 말해요. 나는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말합니다. 바위 틈 속에 숨어 있어라. 내가 지나간 다음에 등만 보이겠다. 아무도 볼 수 없어요. 보면은 죽는 거예요. 주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이것이 그분 앞에 강림했어요. 시내산에 있는 사람들은 60만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은 너무 두려워서 말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고. 음성만 들어도 두려운 거예요. 그냥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들을 테니까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 자체도 두려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대로 빛 가운데 거하시며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에요. 아무도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가면은 죽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든 다음에 레위인이 세운 다음에 레위인들에게 말해요. 가까이 들어오는 자는 다 죽여라. 성막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데 들어가면 죽인다는 거예요. 양의 제물이 없이는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면 레위인들을 시켜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아직 성막은 생명의 장소가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하지만 아직 성막에 들어가면 죽어요. 놀랍게 예배하는 자만 죽지 않게 하세요.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동안 모세는 들었어요. 그분은 오래 참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신 분인 것이 그는 그분을 보자마자 노래합니다. 그냥 찬양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을 만나고 시내산에 내려왔습니다. 놀랍게 시내산에 60만 명이 함께 서 있었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주님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말해요.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직접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 당신을 통하여 들을 테니까 직접 말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시내산에 크고 두려운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는 화염이 충천했다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이에요. 충천했다는 말이 그리고 하늘천, 하늘 중앙에서부터 불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 하늘밖에 없는 사막에서 하늘 중앙에서 불이 퍼져서, 그러니까 하늘 전체가 불이에요. 그렇게 불이 내려오다가 시내산 정상에만 거기서 멈춘 거예요. 조금 더 내려오면 다 불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만 계시됐어요. 모세는 노래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지하신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나 60만 명은 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까이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3장 1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오랫동안 보아왔지만 저를 막는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 믿을 때부터 40년 동안 예수 믿으며 세례받으면서 받은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당신을 사랑하냐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이요, 복음의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좋아 보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회개 없이 먼저 붙드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늘날에 퍼져 있는 거짓 복음이에요. 그분을 보는 자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만나면 죽어요. 제 속에 40년 전에 세례를 받을 때부터 믿었다고 붙잡고 있었던 말씀을 뽑아버리기 전에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입니다. 유죄가 되게 한다는 것이 심판 아래라는 단어예요. 놀랍게 한글 성경을 번역한 분은 헬라어 자체를 알고 있는 분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헬라어가 말 그대로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유죄가 되게 하려, 같은 말이죠. 유죄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다들 가면 예수 믿기만 하는 거예요. 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 치료를 받을 때 이렇게 칼로 베인 데를 치료하거나 몸이 아플 때 치료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 의사 외에는 쳐다도 못 봐요. 무섭잖아요. 누가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이 치료받는데 못 쳐다보잖아요. 그거 못 쳐다봐요, 그거. 근데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못 바라봐요. 사형장에 온몸이 피투성인데, 그리고 손과 발에 못 박혀 있는 분이, 거긴 사형장이에요. 그 죽은 시신이 되어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신 분. 단 한순간도 고통이 없는 순간이 없어요. 손과 발이 망치질 당하여 그 몸무게에 의하여 그 뼈는 뼈 사이에 찢어진 거예요.
어떻게 쳐다봐요? 그분이 말해요. 나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못 쳐다봐요. 그 사형장에서 못 서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로마 군병은 조롱했습니다. 손과 발이 망치질을 해서 그 죽음의 고통 속에 로마 군병들은 속옷과 겉옷을 찢으면서 장난쳤어요. 자기랑 사실은 관계없는 자는 부담 없이 예수를 바라봐요. 그냥 바라봐도 괜찮은 거예요. 바라봐요. 그런 3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신앙인들, 풍랑을 치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자, 수많은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을 직접 본 12제자. 그날 밤에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을 마셔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머릿속에 3년 동안 늘 들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왔다. 나는 너희들의 대속물로, 대속물은 죄값으로, 몸값이죠. 나는 죄값으로 치러지려고 위해서 죽으러 왔다. 3년 동안 그들이 들어왔던 말이에요. 그러나 그날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 머릿속에 왜 교리가 없겠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으러 왔다. 그걸 베드로가 요한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도 불가능하고 아예 도망갔어요. 그분을 이게 믿음이 올 것 같아요. 한 기절을 더 보게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늘 보고 있었던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23절이죠. 우리가 1년 동안 보고 있는 말씀인데 저는 40년 동안 피해왔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먼저 마음속에 받은 자, 그건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까지 갖췄느니라.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로마 3장과 같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신의 산에 못 올라가요. 올라오라고 해도 못 가고, 그리고 하나님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오기 전에, 이것은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것은 우리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22절을 하나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네. 하나가 다르죠, 번역이. 죄 아래 가두어 두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이 물은 오직 하나,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심을 받은 것에 대한 전적인 타락, 모든 입을 막고 핑계댈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핑계댈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핑계댈 수 있어요. 억울하면. 억울한 거예요. 정죄를 당하면.
핑계댈 게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이 믿음이 단번에 주신 믿음이에요. 단번에 이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나 예수 믿는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이 믿음 아니에요. 청교도들은 100년 전에 saving faith, saving, 구원받는 믿음이 거듭난 자만 얻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구별했어요. 다 예수 믿는다고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풍랑 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선물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려도 아깝지 않은, 바꿀 수 없는, 우리가 회개하여 이 믿음을 선물로 받는 곳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 새벽의 기도가 주님 앞에 열리는 길 되길 바랍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설명을 들음으로 오히려 그분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분을 얻게 하소서. 그분만을 바라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